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알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저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니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들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모습으로 무엇이 다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 것은 하늘 백성으로 구원을 했거든요. 하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구원을 했다는 얘기는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가, 생명이 다르거든요. 땅에 있는 생명은 땅의 것으로 살지만은 하늘의 생명은 하늘의 것으로 산단 말이죠. 비록 우리가 육신은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정신은 하늘의 것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지만은 또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 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를 믿으라고도 하고 또 예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이 이런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든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그 사람이 그 모습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근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요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든 인간은 난 이런 인간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그 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서. 요걸 놓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처럼 안 돼요. 누구 안에서만 된다? 예수 안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또 예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처럼 살 수도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이야기를 자꾸만 명령법으로 받아가지고서 그 거룩과 온전을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성으로 접근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그 창세전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창세전 언약은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은혜 언약. 늘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도록 거한다. 그 은혜는 내가 못난 자라야 은혜를 알아요. 내가 잘난 자는 은혜가 필요 없다니까.
탕자 비유에서도 인간적인 면에 봤을 때는 탕자 비유에서 맏아들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맏아들이.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김지사님 자식 키우면 맏아들 키우겠어요? 탕자 키우겠어요? 당연히 맏아들 키우지요. 탕자 키우는 그런 부모 없어요. 고라프 어떻게 키우겠어, 그걸. 그런데 한국 속담에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등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뭔 얘기냐. 똑똑한 놈들은 똑똑한 값을 해요. 그 똑똑함을 가지고서 누구까지 탄핵하느냐. 부모까지 탄핵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똑똑하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이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뚜렷하다는 얘기. 똑똑하다는 얘기들이. 자기 생각이 뚜렷하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뭐냐. 자기 생각과 견조 가지고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성경 뭐라 그러냐. 죄라 그러거든요. 죄.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로마서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늘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축을 이 두 트랙을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두 트랙을. 첫째 트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요구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왜? 신앙 자체가 순종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 순종으로 향하다가 이거 한 트랙이고, 그 다음에 또 한 트랙은 뭐냐? 순종이 안 되는 나를 발견을 하란 말이죠. 순종이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난 이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한테 잠깐만 뭡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얘기가 다 율법이에요. 율법.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 아이들이 엄마 내가 엄마 말 잘 듣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여러분들 믿어요? 우리 윤 집사님 애들이 엄마 나 이제 다시는 이렇게 엄마 말 거역하지 않고 잘 들을게요 하는 걸 믿어요? 안 믿죠. 그죠? 안 믿음에도 안 믿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잠깐만 강요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 그 말이 그 아이에게는 법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엄마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또 했구나. 그러면은 걔가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고 싶은데 왜 안 하겠어? 꼭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하기 좋은 것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그죠? 또 하기 싫은 건 또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땅에 부모 말 잘 듣고 자라는 아들이 없어요. 그걸 흔히 이제 그 동화 속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지 실제는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부모는 그 아이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잠깐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얘기는 결국 뭐냐. 나는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나중에 커가면서 알아간다니까.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 날 키우는 게 힘들었겠구나. 되게 힘들었겠구나. 그 힘든 것을 알 때 비로소 뭐냐.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오는 거예요. 명령적으로. 그 명령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곧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복당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러면서 뭐냐. 주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고백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것은 초창기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도 주입식으로 알아가지고 내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아들 뭣도 모르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실제 여러분들 죄인인지 실감을 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믿을수록 이것은 굉장히 농도가 강하게 다가온다니까. 강하게. 옛날에는 그냥 추상적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하도 죄인 그러니까 난 율법 안에서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니까. 하도 죄인이라 그러니까 또 내가 의인이라 할까 또 욕먹을까 봐서 그래가지고 죄인이다 하는데 아니 진짜 난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은혜가 덮쳐하니까 그때는 내가 껍데기만 가지고서 죄인 아니라고 했잖아요. 껍데기.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이건 내가 주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뭐를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서 야 진짜 난 안 되는구나. 이게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꾸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죠. 과거에 저하고 지금 저하고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누가 잘못하면 이기 왔어요. 이렇게 했다니까. 지금은 누가 잘못하면 주여 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감싸움이 간다니까. 아, 여자께서 저러는데 저걸 알면 저럴까 몰라서 저러지.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생겨난다니까 그게. 그래서 조금 철이 조금 들어가는구나. 철 들면 죽는다던데. 그래서 말씀이 계속 에마라 같이 팍 비춰오니까 그게 내가 이제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은 표피적인 것 같으면 신약의 서신서는 전부 내용이에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간과하셔야 돼. 이걸 잘 간파하셔야 돼요. 구약은 껍데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미워하지 말라. 이 미움이 껍데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구약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인간의 의지만 있을 것 같으면 지킬 수 있어요. 응?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딱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계명 자체를. 그죠? 껍데기로 나타난 것은 살인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신약에 와가 예수님의 정의는 뭐냐면 사랑이라 그러더란 말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이 돼요. 내 새끼도 안 되는데 이게 안 되죠. 내 몸은 내 몸이고 내 새끼는 새끼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 몸같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적당히 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돼요? 안 되죠. 구약 같으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 딱 와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런 자라는 우리 실존을 고발하고 이럼에도 네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내 은혜라는 걸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신자는 또 신자로서 살아가는 규범이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이 본문 이야기예요. 13장 이야기는 세상 권세에 뭐 하라? 굴복하라 그러죠. 그죠?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뒀단 얘기예요. 그냥 데려가면 간단한데 세상 독에 두고서 신자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다름으로 살려고, 인간은 똑같은 인간인데 다름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그럼 다름으로 산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 뭐냐,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을 사는데 세상 사람과 다름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 손해보고 싶다 안 싶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장에 가가지고도 좋은, 다른 사람도 나쁜 거 가져왔는데 나는 좋은 거 가져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게 은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시장에 이렇게 가져갈 것 같으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가면 갈 것 같으면 그런 매 좋은 걸로 대충 가져가자. 밑에 있는 거 골라가지고 참 승리도 희한하네. 물론 주부 입장에서는 좋은 거 골라가겠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 먹게 하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이가 그거 대충 가져가자. 똑같은 돈 내고 왜 그런 거 가져가야 되는데.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틀린 말 아니라니까. 그럼 그런 말 하는 나는 그러면 찌치레기 가져올까? 아니야, 나도 똑같다니까. 결국 내가 말한 걸로 내가 지금 뭐 하느냐? 고발당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런 존재라니까. 뭘 이게 잘 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르게 좀 살면 안 되냐? 신앙의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아버지 나 잘할게요. 나 죄 안 짓고 내 온전해질게요. 이거 포커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앙의 포커스는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신앙의 끝에는 뭐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네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 도움 없이는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예요. 응? 피조물이 창조 도움 없이 산다는 것이 그것이 그 뭐냐? 교만인 거, 죄인 거예요, 죄. 그럼 피조물이 창조주의 도움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얘기.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서 늘 묻는 거예요. 너 사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사느냐? 그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신자로서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가는 규범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이 몸뚱이 자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느냐?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죠. 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 우리가 뭡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대번에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손가락질 하죠. 즉, 예수님가 저런다 이런 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 나름의 뭐를 가지고 있냐? 규범이 있어요. 그들이 선과 악이라는 규범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윤리 도덕이거든요. 윤리 도덕. 세상적인 규범이. 그래서 윤리 도덕이라는 걸 가지고서 항상 그 사람들 우리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뭐라 그러냐? 손가락질 하거든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든 아니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에게 더 엄한 것을 요구를 해요. 왜 그러냐? 너희들은 예수의 아이가 이러잖아요. 예수의 아이가. 예수제이니까 너희들은 우리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더 높은 그 윤리성,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한다니까.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요구 앞에서 늘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 사람들의 그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응?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요구를 하는데 나는 그걸 뭐 안 담아냈단 말이죠. 그러면 니나 내나 도끼인 객길인데, 그죠? 도끼인 객길인데 다른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나와 저 사람의 다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 안에 밖에 있는 것이고. 그럼 신앙이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들의 법이 그거니까. 근데 세상에서의 죄관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 세상의 죄관일 같으면은 신앙의 죄관은 뭐냐? 예수 아니냐 예수 밖이냐로 죄를 따진단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모습이죠. 그죠? 근데 그걸 반대로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반드시 뭐를 당한다? 정죄를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옳고 그름이 거기에 끼일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근거로 해서 옳고 그름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그래서 이 마귀의 게임에 빠질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내가 조금 신자답게 살았다. 요 신자답게 살았다는 여기에도 어폐가 있는데, 여기 신자답게 살았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뭐냐? 그걸 의의를 삼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몸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옆 사람하고 다르게 살았다 할 것 같으면 벌써 나는 너하고 다름이라는 이 다름이 곧 뭐냐? 내게 힘으로 작동을 한다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몸이 그래, 몸이. 난 니하고 달라. 응? 니 성경 봤어? 난 성경 못 봤어. 그럼 성경 본 나는 성경 못 본 사람 앞에 뭐 해야 돼요? 뭐라 지적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갖잖아요. 그죠? 이게 죄라니까, 이게. 그 권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내가 했다는 의잖아요. 그죠? 요걸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노림수로 준다니까. 예를 들어 마귀가 우리에게 그러는 거야. 니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게 예수 믿는다고 말 안 되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따위로 살았을 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야 그렇다 알았다 내가 그따위로 안 살고 내가 저따위로 한번 살아볼게. 요따위로 안 살고 저따위로 내가 딱 살았다 생각합시다. 좀 낫게 살았다 한번 갑시다. 그럴 것 같으면 딱 내가 목 딱 세운다고. 너 그래 안 살았잖아. 그럼 뭐냐, 내가 그래 안 살았잖아 하는 그 목을 세움이 무엇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내 의잖아. 내 의. 그죠? 성경 그걸 죄라 그런다니까. 그걸 악이라 그런다니까. 만약에 그걸 버리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계속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잘난 사람이 있고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러면 항상 교회 안에서 누가 시끄럽게 하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이 항상 어지럽혀요. 교회는 누가 깨느냐, 똑똑하고 잘난 들은 깨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은 나쁜 것 아니다.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몸 바쳐 재산 바쳐 교회를 충성하기를 바래. 그런데 그걸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뭐 하느냐, 모가지 딱 세워가지고서 누구를 첫 번째 대적하는 줄 아세요? 날 대적한다니까. 목사를 대적한다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편애를 한다는 것 같으면 목사님은 딱 이래 나온다니까. 응? 제가 과거에 열심히 특심할 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자기 위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말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길래 목사님한테 했다니까. 응? 다른 사람들은 지금 위임을 받아야 하니까 표가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 속성이 그렇게 기분 나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내보고 단속하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나오면서 이놈의 교회 잘 되는가 봐라 이랬다니까. 뭘 근거로 세가서? 내 열심이라니까. 전 진짜 그때 특심하게 했거든요. 헌금도 제일 많이 했고, 전도 제일 많이 했고, 자우지간 열심히 해서 교회 살았으니까. 그게 내 열심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까지 저주하느냐. 이놈의 교회, 이놈의 교회라니까. 그래서, 야, 이게 무섭구나. 그땐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은혜를 읽고 보니까 세상에 결국은 뭐냐, 인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내 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함에서. 내 행함이 없으면 절대 인간은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마귀는 우리의 행함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라. 절대 행함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하느냐, 힘을 삼을 때는 뭐가 되느냐, 나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율법 아래도 행함이 있고 은혜 아래도 행함이 있어요. 율법 아래서 행하는 행함은 반드시 내 힘을 삼아요. 근데 은혜 아래서 행하는 행함은 내 힘을 삼는 게 아니고 누굴 자랑하느냐, 주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감사의 자랑. 내가 여러분들에게 행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은혜 아래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율법 아래 행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행함은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뭐냐, 내 의가 드러나서 예수의 의를 가리게 돼버려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함들은 나가 사라지고 누구를 주느냐, 이 일을 하게 하신 그분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많아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전반부는 교리적이고 후반부는 이게 삶의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후반부에 나오는 이 실천이 너희께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전반부의 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될 때에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삶의 모습은 니께 아니고 누구 것이냐, 교리가 빚어낸 행함이기 때문에 그 교리 자체를 뭐하냐, 자랑하는 거예요. 그 교리를 의인화하면 누구다?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의 끝에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지금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그럽니다. 왜 세상 권세에 굴복해야 되느냐? 그 세상 권세를 굴복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굴복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는 얘기는 그 세상도 지금 누구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하나님은 뭐냐, 마귀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쓰고 있죠. 그죠? 쓰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면에 생각을 하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이해하세요.
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마귀는 없었으면 했고, 마귀는 아주 나쁜 놈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귀는 나쁨이 아니고 그냥 사용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쪽에는 나쁨과 좋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나쁜 그릇으로 쓰고 하나는 좋은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요? 나쁜 그릇으로 만들었을 때는 나쁜 걸 담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 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거예요. 다 보시기에 좋았다니까. 근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내게 좋은 건 좋은 것이고 싫은 건 싫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는 나쁜 놈 그런단 말이죠. 욥기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마귀를 아주 친절하게 쓰고 있다니까.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자기 백성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일을 하죠. 자기 백성들을. 또 이렇게 못을 하나 쳐놓고, 안심하게 못을 하나 쳐고 합시다. 신자는 마귀에게 지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긴 자예요. 아멘?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마귀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마귀하고 직접 싸워야 돼요? 예수 안으로 확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 시나이라니까 예수 안으로 싹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말씀을, 마귀는 반드시 율법을 두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말씀을 가지고서 딱 다가올 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마귀가 내놓은 그 말씀을 우리는 누구한테 싹 피해야 되나요? 예수님 앞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가 이거 가지고 그러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뤘다, 이거. 내가 다 이뤘어. 그게 예를 들어서, 네가 목숨을 다해가지고 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딱 들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우리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과외 선생 같이 예수님 앞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럼 이건 내가 했거든. 그럼 우리는 뭐냐? 그 마귀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이 다 했는데 이거. 요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 없으면 안 된다니까. 믿음 없으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게 하느냐? 예수를 앞세우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쉬운 얘기로,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공무위로 집행을 해요. 근데 마귀는 그걸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계속 검사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기소를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를 하신다니까. 누구 것을 가지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서 변호를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수없이 참소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법대로 하면 얘가 죽어야 되는데 제 법대로 할 것을 내가 지금 대신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 뭡니까? 하나님의 이 판단하신 분 입장에 받을 때는 내인테 받을 걸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손해가 아니다. 아니죠.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하고 불신자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신자는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는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차이라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느냐?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셔가지고서.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까 그분이 늘 우리를 뭐 했냐?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변호를 해주신다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부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두면서도 세상과 다름으로서 우리를 살도록 자꾸만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 세상과 다름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된다. 응? 그러면 자 보세요. 세상의 속에 살면서 세상의 권세에 너희들을 굴복하라 그러거든요. 굴복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 그러거든. 몇 절이냐 볼 것 같으면은 4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가 선을 이루는 자니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서 다스리는데 그
그 주권자는 뭐냐?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주권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보세요. 신자라 할지라도 비록 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세상의 그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세상을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히 이 세상 권세에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죠? 충돌이 일어나는데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뭐 하느냐?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대적하지 말고. 왜? 그 일을 일으킨 것조차도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에게 공연히 칼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모두가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은 지금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세요. 다 일반 은총을 다 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 일반 은총이 이런 이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은 신자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그 일반 은총조차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신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자 입장에서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욕을 해도 신자는 그들에게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알잖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고 있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응?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구조 속에서 신자라고 해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지 않았다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몸뚱이는 어디의 구조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구조로 살기 때문에, 세상 구조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정한 법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고. 이 뜻을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는데 사장님이 있다. 그 사장이, 그 사람이 눈에 보일 땐 그 사람이 사장이지만은 실제 그 사장 위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때 그 사장이 비록 불합리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 뭐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주 쉽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상실할 때는 뭐 하느냐? 덤비겠죠. 그죠?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권세는 났죠.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날 그 제국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때 딱 볼 것 같으면은 뭡니까? 금속성으로 이렇게 먼저는 이제 금속성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금에서 금나라가 있고 은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 은나라에서 논나라가 생기고 논나라에서 철의 나라가 생기는데 이 철의 나라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재림해 가지고서 이 나라를 멸망을 시킨다. 그리고 이거를 또다시 계시를 할 때 뭐냐,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자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고음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표범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괴물 같은 나라가 하나 생길 것이다. 요 얘기가 이 세상에 일어날 제국들이거든요. 그럼 이 세상을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지금 누구를 돕느냐? 자기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제국들은 적그리스도 국가들이에요. 적그리스도 국가. 적그리스도 국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일들을.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적그리스도 국가에 둔 것은 신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들의 악을 고발하는 일들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자들은 이 세상에 악을 고발하는 미끼로 있다니까. 미끼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누가 악한 자라는 걸 고발당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악한 자라는 것이 고발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인들만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로마하고 합세해서 죽였어요? 로마하고 합세해서 죽였죠. 유대인들은 율법신앙을 상징하고 로마에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율법신앙도 틀렸다는 것이 고발당하고 세상도 악하다는 것이 고발당한 거예요. 아멘? 그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이 악의 구조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발시킨 거예요. 악의 구조 아래 있다는 고발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뭘 나타나냐? 세상을 심판하는 근거가 돼버려요.
세상을 심판하는 근거. 왜 그러냐면 내 백성을 핍박한 그 죄값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 뭐 하냐?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비록 신자지만은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어. 이 세상의 몸뚱이는 이 세상 구조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 때에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순순히 응해줘라. 응해줘라. 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 예수 애들 바라볼 때 그들의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 애들 계속 판단을 할 때 예수 애들이 그 기준에 못마땅할 때는 누구를 욕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욕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다가 보면은 결국 우리는 뭐를 보느냐? 손해를 보게 돼 있다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삶을 누가 사셨냐? 예수님이 사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세계와 대항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항 안 했죠. 맞으면 맞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면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같이 맞받아 치라, 도망가라. 다른 동네를 피하라. 다른 동네를 피하라 그러죠. 그럼 보세요. 제자들이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세상이 자꾸 핍박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이 악의 구조 아래 있다는 것을 계속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 그들을 핍박할 것 같으면 핍박함으로 인해서 이 동네가 지금 악한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로 가냐? 다른 동네 또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또 그 구조가 생기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지 못해서 누가 오신다 그래요? 주님 오신다 그러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악을 뭐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온 이스라엘을 돌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그 온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스라엘을 하는 것을 이렇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들이 요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과 다름으로 내가 살았을 때는 당연히 뭐를 받느냐? 핍박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미움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미움을 받더라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그들의 악을 고발하는 일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멘? 만약에 그들의 뜻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핍박받는 것을 가지고서 그건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 이야기가 다시 보세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내가 선을 이루는 자니라.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이 얘기는 곧 뭐예요? 자, 보세요. 세상의 관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 권세를 가지고서 신자들 억압을 한단 말이죠. 세상의 가치를 억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우리를 억압을 할 때에 신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굴복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도 지금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으니 내가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슨 것이 있느냐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자 하는 이 불순종의 요소들이 있다니까. 불순종의 요소들이. 그럼 그러한 그 불순종의 요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굴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지고서 너를 지금 뭐 하느냐? 네 속에 있는 그 죄를 지금 억어하기 위해서 칼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쉬운 얘기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세금 안 내고 싶잖아요. 제일 아까운 게 세금이잖아요. 그죠? 세금 안 내고 싶으면 세금을 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서 니 왜 세금을 안 내냐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 안에 뭐 하느냐?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나만 배부르고 싶어 하는 이런 이 악들이 뭐가 되느냐? 고발이 되는 거예요. 고발이. 응?
그래서 뭐하냐, 낼 돈들은 내고 손해볼 건 손해보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가지고서 매 맞는 거는 결국 뭐냐, 네 잘못 때문에 매 맞는기 때문에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칼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들이 휘둘르는 칼을 가지고서 공연히 칼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속에 죄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들을 하나님께서 억어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칼을 줘가지고 권세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자꾸 볼 것 같으면은 기독교 신앙도 힘이 가장 있을 때 뭐 하냐, 세상 권력과 대립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힘을 가지면은 세상과 대립을 한다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가지면 절대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지난번에 우리 그거 봤죠? 세월호 할 때 그 구원파 봤죠? 하는 거 봤죠? 그 사람들이 왜 국가 권력과 그렇게 대항을 해요? 힘이에요. 사람의 숫자로,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로서 힘을 삼아가지고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싶은 거예요. 관철하고 싶다니. 저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그 작태가 성경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게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국가 권력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지금 국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잖아요. 그죠? 그 교회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해서 국가 권력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치해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 권력이 교회에 들어왔다. 누가 시킨 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된다니까. 아, 이것조차도 국가 권력조차도 지금 하나님 쓰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어떻게 세상 권력이 국가국 여기 들어와? 교회에 들어와?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서도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요. 언제? 잘못됐을 때. 불법을 저질렀을 때. 왜 국가 권력이 그 집단에 침투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불법을 저지르니까. 세상의 권력이 교회에 왜 와? 요즘 그러잖아요. 성직자들, 세금 내니 안 내니 그러잖아요. 이게 그 성직자들이 세금 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성직자를 하지 맙시다. 그 성직자는 없으니까. 목사들 세금 내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옳은 겁니다. 옳은 것이죠? 예. 그래서 왜 교회가 그렇게 반대를 해요?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반대해요? 이익이 침해돼. 그렇죠. 자기 이익에 침해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치부가 드러나거나 결국 뭔가 감출 게 있잖아요. 그렇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국가 권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가잖아요. 그럼 지금 교회들이 그걸 반대한다는 얘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잖아요. 결국 뭐냐? 자기들이 하나님 주권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고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아,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잘해줄 거야. 하나님 날 보호해주고 날 잘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 그게 우상의 사고라니까, 우상의 사고. 그런 사고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쓰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목사님들 세금 내는 거, 이걸 우리 같은 교회가 반대할까요? 저 옆에 있는 큰 교회가 반대할까요? 큰 교회에서 반대. 우리 교회는 그거 해당되지도 않아. 큰 교회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왜 그러냐? 자기들이 이익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자기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 그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딱 들이댈 것 같으면 뭐 하느냐? 결국 뭐냐? 지금 교회들은 세상 집단과 똑같은 얘기. 세상이 데모를 하면은 교회는 뭐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현대자동차 데모하고 이럴 때 우리 집사님 보고 그러거든요. 그 데모할 때 좀 반대하면 안 돼요. 꼭 그 같이 그렇게 데모해야 되냐? 우리 또 주임자님 또 시험 들라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손해보고 말자, 그냥.
막 대해놓고 말을 못하더라도 투표할 때는 가표 던지지 말고 부표 던지면 돼. 그냥 나 안 할란다 이렇게 하면 돼. 결국 데모하는 건 뭐냐, 내 일 챙기겠다는 거잖아. 그죠? 보세요. 세상의 구조는 이게 흔히 파이 논리인데 파이는 정해져 있어요. 어느 한 놈이 더 먹으면 한쪽은 뭐 보게 돼 있다? 손해보게 돼 있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하나 더 먹기 위해 가지고 남의 걸 빼앗기 가지고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구조 속에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참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덜 먹고 말지. 근데 그래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야 진짜 난 예수 믿어서 진짜 헛거구나. 진짜 내 욕심은 따로 챙기고 있어. 그냥 예수는 입으로 믿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할 말이 없네. 응?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응?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가 적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나도 커보세요 이런 소리 한다니까. 결국 나도 똑같은 놈이라니까. 똑같은 놈. 여기에 그 다른 인간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데 이 굴복이 되대? 안 되잖아. 결국은 뭐냐, 세상 사람들과 너하들과 다름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름이란 딱 하나밖에 없다. 뭐냐, 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고 저들은 은혜를 입지 못한 자고.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 똑같은 모습을 살되 주여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삽니다. 하나 또 못을 쳐놓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선하게 사세요. 그 얘기는 뭐냐, 손해도 좀 보시라고. 에? 그 손해 볼 때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 본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라고. 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 보면 안 돼. 그래 예수 망신시키지 말고. 세상이 싫어야 돼. 참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서 신자들이 이 세상이 싫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신자들을 핍박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네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제국들은 무슨 국가다? 적그리스도 국가라 그랬죠. 적그리스도 국가는 누구를 핍박하는 국가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죠. 그죠? 그럼 이 세상 자체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박수 받는다, 고난 받는다. 고난 받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 이 세상이 싫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들어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이 싫도록 만드는 거예요. 응? 세상이 싫어져야 저 윗세계를 바라보죠. 세상이 좋아져 보세요. 저 윗세계를 바라보느냐고. 안 바라보죠. 내가 등 따시고 배부러 보세요. 주님 오실까봐 고민하잖아요 지금. 응? 우리는 자기 육체를 이길 인간이 없어요. 내 육체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뭐냐, 하나님하고 멀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자꾸 괴로운 구조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반대로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응? 쉬운 얘기로 돈 떨어져야 누구 찾느냐, 주님 찾는다니까. 몸 아파야 주님 찾는다니까. 건강하면 싸돌아다니다가 돈 있고 건강하면 이게 저주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저주라. 건강한데 돈 있다, 이건 백발백중 어디로 간다. 자기 몸뚱이 챙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돈도 없는데 몸 아프다. 아이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고. 이게 아이고 난 돌 맞는다 또. 니나 그래 살아. 아, 나도 싫어. 나도 싫다니까. 그런데 돈 없고 몸 아파야 누굴 찾느냐, 주여 찾는다니까. 그 사람한테 오래 살래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준다, 빨리 데려간다 그래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싶어요? 아이고 말은 잘한다. 힘들 때라니까. 힘들 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간섭하겠어요? 힘들 때. 아이고 참.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뭐냐, 힘든 구조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꾸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호세아서 보세요. 호세아서 고멜이 건강하고 돈 있을 때 어디를 찾아가요? 맨날 가발에 쫓아다니잖아. 제비 쫓아가자. 제비 잡으러 다니잖아. 제비 잡으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죠. 가시와 나무를 가지고 막아버리죠. 다 막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고멜이? 에이구, 본신랑한테. 그걸 일컬어가지고서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는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게요.
아골골짜기가 뭐냐? 지옥이요, 지옥. 지옥에 집어넣고 어디를 바라보게 하냐? 저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니까. 어? 이 사랑 좀 받아보실래요? 참 아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참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나가지고서 하루에 3,000명 5,000명만 회개가 일어났죠. 그죠? 그때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이 큰 교회 부흥대가 로마를 물어뜯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완전히 흩어버리죠. 만약에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교회가 커졌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 꿈을 꾼다. 이 세상 나라 꿈꾼다. 세상 나라 꿈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어버리니까 흩어진 사람들에게 꿈은 이 세상 나라예요? 저 세상 나라예요? 저 세상 나라죠. 그때 마라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라나다. 주여 언제 오시면.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라나다가 인사였어요. 마라나다. 요즘 마라나다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이 등 따시고 배부른데 무슨 마라나다 주님 오실까봐 겁이 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0억 들여가지고 예배당 하나 멋지게 지어놨어. 근데 오늘 밤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내일 가자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네. 지금 내가 지어놔놓고 멋지게 한번 이거 이름 물어보고 싶은데 가자 그런다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배당 짓는다고 고생했다 이건 저 누구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니 가자 이럴 것 같으면은 나는 예수님도 죽일 것 같아. 우리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화려함을 주지 않고 전부 핍박받는 구조로 하는 거예요. 카타콤에 살면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라나다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여 언제 오십니까? 그럴 때 그들의 신앙은 이 세상에 보는 것이 아니고 뭐하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그들은 굴복에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부 굴복당했죠. 그래서 빼앗으면 빼앗기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가산정몰당하고 말이야. 다 뺏겼다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싸웠다 안 싸웠다? 안 싸웠어요. 근데 이상한 그 집단들이 있잖아. 그 열심당원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거 예수 믿지도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로마를 물리치자 이렇게 했거든요. 독립군 운동 벌리고 이렇게 했다. 그게 나타나는 것이 뭐 마사다 전쟁이라 이렇게 마사다 여러분들 알죠? 그 영화 같은 마사다 봤죠? 그때 이스라엘의 그 독립군들이 마지막 최후의 보로 마사다에 올라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로마하고 대항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대항에 싸우는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저 로마의 그 압제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때 그들이 싸우면서 성경 표현 안 하고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얘들아 이런 구조가 있을 것 같으면 너희들은 빨리 어디를 바라보라? 저 하늘나라 보고 주님 나라 소망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소망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하든 회복시켜가지고 여기서 잘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게 유대교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권세 그냥 굴복해라. 세상이 공연히 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모두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 사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과 대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뭡니까? 장가간 자는 장가가지 않은 것 같이 살고 그런 이야기 하죠. 그죠? 그리고 또 별도로 장가가려고 하지 말고 왜? 주가 곧 오시니까 주님 오시는데 꼭 이 세상의 구조에 매일 그 뭐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고. 응? 그것은 또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주권자는 지금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다스릴 때 그 주님이 악한 자는 악한 나를 위해서 쓰고 있고 선한 자는 선한 나를 위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죠. 세상의 권세자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할 때 대통령도 누가 낸다? 하나님 낸다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 낸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당한 것도 하나님 뜻이라니까. 남북한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라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은 걸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한다? 남북 통일해가지고 세계 만국 만세하자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으면 하겠죠? 근데 지금 이 구조는 하나님 만들어 놨다니까.
이럴 때일수록 뭐냐, 자기 백성들은 뭐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응?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이 승승장구해서 내 이름 떨치고 내 세계를 확장하고 그렇게 살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야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네 나라는 저 위에 있는 곳이다. 그걸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이걸 자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족. 아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불편한 대로 살면 돼요. 왜? 우리는 곧 가야 될 거니까. 여기가 전부 아니니까. 그걸 의식하고 살아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세상 모든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지 말고 우리 신자는 신자다운 그런 모습으로서, 그래, 너희들은 이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 걸 가져야 되지만 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난 가야 될 세상이 있으니까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고 때로는 욕먹을 줄도 알고 그러면서 사세요. 주님이 다 알아주시니까 제발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맡기시라고. 누가 뭐라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다 맡기라고. 일러라고 하나님. 응?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 갚아주십니다. 그거 믿으시고 그냥 세상 살면서 월요일부터 이제 내일부터 세상 나가서 살 때 그냥 편하게 사시라고 하죠. 응? 누가 뭘 하든지 말이죠. 다 주께서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어떤 범죄, 어떤 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멘이 되는 것이니 우리께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은혜 속에 강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